좋습니다. 2월 25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새벽 또 특별히 주일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주시는 그 빛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빛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은혜 가운데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혀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어둠이 하나님 달아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환하게 비춰져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그 거룩한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요일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쫓아 바르고 의로운 길, 정직하고 진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3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저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등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부르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의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요 며칠 이제 요엘서를 살펴볼 텐데 어제는 우리가 토요일이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온누리에서 두란노에서 나오는 설교로 여러분들을 보내드렸는데 이 요엘서의 주제는 좀 명확합니다. 뭐냐면 1장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요엘서의 표현을 드리자면 네 마리의 네 종류의 메뚜기 와서 먹으면 황충이 먹고 황충이가 먹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과거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곧 여기에 지나면 앞으로 주님이 또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또 다른 심판인데 그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는 게 요엘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게 요엘서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멈춰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던 13절부터 20절까지는 과거에 이 바로 앞에 있었던 얼마 앞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그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악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징계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지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그 부모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 훈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훈계하십니다. 훈계라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와 권면과 또는 하나님의 때로는 회초리를 우리가 맞았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삶의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발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태도는 뭐냐면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정말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해초를 드실 거야 이렇게 경고하신다면 그 경고를 들은 사람도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해초리를 맞은 사람도 해야 될 게 회개이고 해초를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해초를 드신다.
라고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든지 앞으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태도는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제단에 수종드는 모든 레위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와서 굵은 배 옷 입고 회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누울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드려져야 될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먹을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소제와 전제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조차도 완전히 없어진 그런 완전히 피폐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제물을 드리는 이런 제물을 드릴 제물조차도 없어진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어떤 제사라는 그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의 죄악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오랫동안 범죄했노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너희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금식일을 정해라.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라. 너희들이 기도를 시작하되 너희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를 시작하긴 하지만 너희만 기도하지 말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모집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건 우리 기도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이 죄에 대해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들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회개를 시작했지만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얼마나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날인데 원래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적들이 우리들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 적들을 물리쳐 주신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애굽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를 비롯해서 소선지서로 가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누가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룩한 성품과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여호와의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소선지서를 등장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죄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누구에게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날에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르로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요,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바쳐진 음식을 다 나누잖아요. 제사장들도 먹고 백성들도 먹고 하면서 화목제, 그야말로 축제 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성전에서 그 기쁜 소식이, 그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소식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국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이렇게 요엘이 제사장들아 회개해야 된다. 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했던 이 요엘 선지자가 19절부터는 자신도 이 기도에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가 전한 말씀을 제일 먼저 살아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설교자가 구약시대의 예언자라고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가 오늘날의 설교자로 한다면 설교자의 무게는 뭐냐면 자기가 전한 말씀을 살아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너는 이 말을 전하라, 너는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실은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었던 그 날이 심판의 날로 변화버린 이 날, 하나님께서 정작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범죄의 당사자가 자기 백성이신 것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죄를 범한 당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의 중심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용서 안 해줘. 이럴 것 같으면 왜 회개하라고 하셨겠어요? 네가 이 억만제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온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혼내면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용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네가 정말 이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이미 용서를,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예언이 바로 요엘의 얘기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남녀노소 그 다음에 여종이나 남종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청사진처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요엘서에서 너희들이 이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180도 완전 180도의 이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는 건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제게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냐는 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있거든요. 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왜 죽냐?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게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냐? 환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고 죄인에게 죄인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하지. 내가 죄인인 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냐는 거지.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이 예수님 믿는 딱 한순간에 인정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서 6장 이전부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서 임하신 여호와. 그때 그의 입술에서 고백은 뭐죠? 주여, 죄인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니 죽게 되었도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한 거지. 그 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자신이 죄인인 삘 앞에서 자신의 어둠이 확 드러난 거지.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경험한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다메섹에서 고백한 고백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특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삘 앞에 서니까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죄됨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미 죄로부터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죄 충동질하는 이것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자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인데 라고 하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특징이라면,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내 연약함과 내 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어두운 상태라는 것이. 그럼 날마다 목사님 우리는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상태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만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보는 상태, 그게 그리스도인의 상태죠. 그래서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자기만족을 얻는 상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운 인도하심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 그래서 절대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상태,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된 것과 나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딱 한순간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가운데 진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더 온전히,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배운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시나요? 예수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어도 죄를 짓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 순간이 실패냐?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죽고 의롭게 된 사람이지. 성령께서 나를
이 죄의 열매는 쭈글쭈글하게 될 것이고 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아름답게 맺어갈 것이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안개가 걷어진 같이 걷어가게 하시고 독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무거운 돌에 달아서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누리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 얼마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목자 모임 때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하심을 배웠는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나 한탄이 아니라 우리 주께로 가면 주님 반드시 나를 용서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뭐라고요? 원래 구원의 날이었는데 지금은 심판의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건 그 심판의 날이 심판의 날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회개하면 다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 연약함과 내 죄성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런 정말 죄된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 될까요? 구원의 날이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하냐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는 날,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뭐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연약함이 인정되어지지 않냐고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알잖아요. 내 연약함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막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는 되게 위험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굉장히 은혜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억만제약에 설사 있다 할지라도 회개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요엘서의 회복의 장도 살펴볼 텐데 회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물이 하나 남아 있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지 그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이 심판의 날인 것 같지만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이토록 죄를 범하였구나. 내 죄악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날이 나의 연약함이 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날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연약함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은 거룩 나는 죄인. 그때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달아 알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며 회개하며 거룩함의 자리로 회복하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회개의 능력을 아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요엘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됨을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인생 경험하는 가정
경험하는 교회, 경험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만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그날에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이여 에녹을 준비하시고 무드셀라를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노아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반드시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억만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내가 좋은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이어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하신다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큰 회개가 일어나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신 아버지께로 하나님이여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밝아진 눈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얼른 주께로 돌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저희 죄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되 내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함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남은 자들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본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새벽 지켜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몸이 아픈 우리 식구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몸을 만져주시고 또 마음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의 세밀함을, 내 아버지의 그 세밀한 사랑을 또 이 아픈 시간을 통하여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아픈 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또 우리 힘있게 오늘 11시 예배 다 같이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즐겁고 기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부정하며 그 길로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그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회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내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에도 회개하면 돌이키실 것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